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논단 비평 강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안이 박진영 씨의 초덜매 교회이기 때문에 초덜매 교회에 대해서 먼저 논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여러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비평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새벽 논단에서 많이 다룰 것입니다. 오늘도 박진영 씨의 초덜매 교회 다루겠습니다. 제목이 도전적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조심하세요. 뭔가 이 얘기를 들으면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맞는 것도 같고 뭔가 무리도 있다. 근데 왜 맞는가 하면 교리의 허구성을 나도 동의하고 있지 않고 뭔가 이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잘 짚어주니까 이 말이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는 구원파로 가야 된다는 말인가, 박진영 씨가 얘기하는 그 구원파 교리를 빨려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갈등을 해요. 전자는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후자는 왜 문제냐면 교리가 극복하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나가니까 그래요. 박진영 씨가 IQ가 154라니까 천재니까 그를 능가하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지만 제가 뭐 학부 생활, 대학원 생활 하면서 심지어는 세미나 시간에 가져온 자료를 쭉 나눠주고 읽게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강의하라고 그랬어요, 교수가. 예, 저하고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때는 신학교 다니면 전사라고 부르잖아요. 선교사님은 강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의한 적도 있어요. 자, 오늘 나눌 그 세미나의 주제는 이겁니다. 전해드린 그 성모문을 보시면 주제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몇 가지 주제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쭉 한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도 않은 얘기. 그런 다음에 쭉 풀어주고 이제 자료를 보십시오. 이런 얘기 썼죠. 이게 이겁니다. 그 다음 주제가 보이죠? 이 주제는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얘기입니다. 질문 있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세미나 한다 그러면 그건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픈북은 C 나온 것도 있어요. 대학원인데. 오픈북인데 C 나온 것도 있어요. 왜 그러겠는지 몰라요. 네, 그분은 이제 약간 좀 그런 분이었어요. 자, 오늘 훌륭한 목사님 조심하세요.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교리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교리입니다. 교리는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톨릭 전체주의에서 쓰던 통치 수단입니다. 여러 나라를 점령했고 그들을 법령으로 다 다스렸지만 그래도 잠재되어 있는 독립의 의지, 잠재되어 있는 반감, 잠재되어 있는 정부에 대한 어떤 반작용, 이런 것들을 누설내면 잠재되어 있는 생각들 잡아야 되거든요. 문화들 잡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잡기 위해서 기독교화 시켰죠, 전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야 그랬고 성경 못 읽게 했어요, 법으로. 성경에 나온다니까 따라야 되는데 그래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사형 이른단 말이에요. 구속시키고 재산 뺏고 귀양 보내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다뤘단 말이에요. 이게 1200년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500년 이상, 600년 가까이, 500 몇십 년 동안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제 개신교가 이제 창궐해지기 시작했죠. 바로 이겁니다. 율법이 죄송합니다. 교리가 성경을 요약해 놓은 내용이 아니고 성경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감을 가져요. 그래서 예동론을 주장하는 장로교회에서도 교리를 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얘기를 하고 교리 시간에 혹은 입교 시간에, 입교에서 세례받기까지 이거를 이제 해서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별로 안 하죠. 네, 이것들을 잘 깨닫길 바랍니다. 이 박진영 씨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나 다 같이 느끼고요. 자신도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해요. 그러니까 믿어. 그러니까 확신해. 그러니까 구원하신 거야. 뭐 이렇게 나간다고. 그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그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비평하려니까 논지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리로 배워왔고 교리를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이거를 비평하려고 하니까 비평할 거리가 없어요. 자기도 이 교리를 비평해요. 교리를 이래서 교리가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비평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잘 알게 됩니다. 저도 같이 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싸우는 사탄의 일꾼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되라고 강조하는 이 구절들에서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어요.
비춰봅시다. 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전혀 안 보여요. 빛의 천사 한 개도 안 맞아요. 성도들 돈 뜯어 막 성폭행해. 조심해야 될 핵심 인물 아닙니다. 일루미나티. 예수님한테 주님 안 하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사탄의 일꾼들이 맞겠죠. 정말 예수님의 사도로 보여. 빛의 천사. 저분은 어쩜 저렇게 따뜻하고 인자하고 의의 사역자.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양의 옷 너무 예수님스러워. 예수님께 주님 성경 들고. 이런 사람들 중에 사탄의 일꾼들이 많은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해서 10원도 안 가져가셔. 헌금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주는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개척교회야.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진짜 거룩하고 경건해. 예수님의 사도로 보이고 빛의 천사로 보이고 의의 사역자 양의 옷 주님 조심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싹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생명은 얻지 못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지만 거듭나진 못하게, 구원은 받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였으면 바로 그냥 뜨거운 맛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아니니까 이제 롱런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는 벌써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죠.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잘못된 사람으로 평가를 받죠. 그러나 신학교도 안 다녔고 전사나 목사도 아니고 종교 관계된 사람이 전혀 아닌 사람이 그렇게 했다. 괜찮죠. 큰 어떤 교단의 장로 한 분이 어느 나라에 대사로 갔던 분인데 그분이 장로로서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적도 있어요. 그분도 한번 비평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돼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창조의 섭리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제가 비평해 드릴 겁니다. 지나치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이상을 지나지 않을 겁니다. 광명의 천사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존경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가난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나눠주면서 그래도 믿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고 상당히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악한 영과 관계 있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사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이제 민감한 얘기고 아주 민망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민감하고 민망스러우냐 하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지. 그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예수님이 예정되어 있는 그 섭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는 건데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목사, 현재로 말하면 목사야,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목사가 문제 있다라고 하고 경계하게 만들어요. 근데 자기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면 이미 개념이 달라진다니까요. 목사가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는 예정론 교리만 가르치면 되고요. 이 힘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건 뻔히 보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놔두고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 어느 교단에서 주로 제가 장로교단에서 학교가 많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에서 교수를 했는데 참 학생분 중에 저보다 연세가 좀 높았고 그때가 제가 30대 후반이었는데 40대 말쯤 한 50대쯤 돼 보이는 분인데 누가 봐도 깡패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그냥. 그리고 반팔을 입고 다니는데 소위 담배빵이라고 그러죠. 왜? 불 지르는 게 15군데가 돼요. 한쪽 팔에. 한쪽은 몇 개 없고 오른손을 자기가 지진가 봐요.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려고 다툴 때 한다든지 이렇게 했겠죠. 근데 왼쪽에는 2개인가 3개밖에 없고 왼쪽에 10개가 있어요. 반팔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했잖아요. 깡패들도 많고 주변에 운동하다 보니까 그들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걸 이제 보잖아요. 교수 하니까 자세히 본단 말이에요. 불렀어요. 그래서 전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사님 잠깐 보시죠. 이게 왜 그러시냐. 신학을 포기하시죠. 그랬어요.
깜짝 놀랍니다. 왜요?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권면을 드립니다.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장로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써서 번 돈으로 가는 사람을 나눠주는 그런 장로가 되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교수고 내가 예의 있게 하니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구약에서 왜 무당을 죽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법이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반드시 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존경받는 무당,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무당, 국가의 뭐를 행할 수 있는 무당이 그냥 되는 줄 아세요? 막 생명을 걸다시피 해야, 생명을 걸어야 그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알죠. 건달도 많아요. 저도 스카우트 하려고 했던 적도 많습니다. 어렸을 때. 그냥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아니고 죽도록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해야 되죠. 충성도 해야 되고 뭐 있지 않습니까? 게임값도 내야 되고 뭐 그런 건달들 쓰는 용어를 조금 썼어요. 제가 아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깡패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부를 리가 없고 부르지 않아요. 농사를 져도 뭐 공장에서 일을 해도 배움이 없어도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시게 역사하셔서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만드시는 법칙, 섭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입니다.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깡패는, 무당은 안 돼요. 그것을 또 하게 되고 전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안 됩니다. 전사님,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이라도 포기하시고 사업을 하시든지 일을 하셔서 내가 변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십시오. 말로 하는 건 허구예요.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기도까지 하면 나를 뺨을 때릴 것 같아서 기도까지 해주지 않고 나왔습니다. 분개하죠. 싸움을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싸움은 나쁜 거다 그러면 화병 걸립니다. 폭발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건 나쁜 짓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신이 잘못돼요. 하고 싶은 걸 왜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워서 좋다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비난하죠. 니까지 것이 뭔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이죠. 니까지 것이 뭔데 함부로 용서하냐? 그거를 내쳐야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구할 게 아니냐?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런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한 챕터를 마련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목사가 됐다 하는 거,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하는 게 거룩하게 된 게 아닙니다.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엘리제사장 보십시오. 성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그 성소에 와서 뭐 재물 드리고 뭐 제사하는 사람 가지고 다 겁탈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도 내 새끼니까 놔두는 거예요. 멸망받죠? 멸망받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발탁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예.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느냐? 보죠. 깨달은 바가 없느냐? 있죠. 근데 정욕을 따라 산다니까요. 사울 왕 보십시오. 얼마나 겸양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막 피하고 막 이러잖아요. 겸양이 있어가지고. 그건 심리적으로 부끄러움을 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심리가 있고 제가 학부 때 교육학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이 있는데 나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1천천이고 1만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그런 심령이니까 우울증이 와요. 그렇다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던 뜻이 되는 거죠.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또 정상이 됐다가 또 우울증이 도지기 더 그러는 거예요. 악한 얘기 계속 그러죠. 단단하지 못한 거예요.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것이고 심지가 굳건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지요. 그랬어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직은 성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성스럽게 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스럽게 된 것은 창조짓을 따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따라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러기 위하여 삶을 드리고 삶을 모두 드려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길 원하는 사람이 성직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지금 박시영 씨가 지적한 그대로 그랬기 때문에 다 믿어서 성경 말씀 외에는 없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창조에서 따르는 것밖에는 없다니까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안 돼요.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근거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 나의 친구인데 목사 나의 친구가 안 됩니까? 건방 떨란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갖추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존경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같이 섬겨가고 동행하는데 권위를 가진 자로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그래 가는 거예요. 제가 만나고 있는 고위 당국자, 장관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계세요. 친구처럼 지냅니다. 전화가 와요. 어떤 그룹 회장님은, 회장님, 우리 같이 밥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럼 언제요? 이따, 오늘 안 되고, 내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만나고, 오늘 만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오늘 됩니다, 오후에. 그래서 식사한 적도 있고, 만나요. 그래서 많은 교제를 나눕니다. 예. 친구처럼 지내요. 연세 높으시죠. 작은 삼촌쯤 돼요. 큰 형님 뻘 되십니다. 큰 형님. 회장님. 그리고 내 친절하게 하고 그래요. 그분은 얼마나 똑똑하고 그러신 분인지 너무 시원해요, 볼 때마다. 근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외람되게도 천재적인 발상 이러면서 이런 천재적인 접근 이런 얘기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게 대접받던 분이에요. 30대 초반부터 회장님 모시고 전 세계를 다니던 분입니다. 건축적으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굉장한 프라우드가 있죠. 예. 그분이 장로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는지 다 아십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다 압니다, 누구나. 그러나 열심히 신실하게 그렇게 교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이렇게 소소한 일에 같이 동참합니다.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충고하거나 벗어나야 돼요. 절대적인 권위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오늘 보니까 이런 일, 사탄의 이런 일, 속임수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한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노니 이 세상의 신이었도 하고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더니 쭉 있단 말이에요. 예. 창조 질서가 우선이고 창조 질서가 본질이고 창조 질서를 따른다고 하는 전제로 친구예요. 예수께서 우리 친구라니까요. 예수 나의 친구. 아멘. 양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가 됐기 때문에 창조의 섭리를 따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오케이, 친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친구란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미국식 유럽식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전제로 둬서 같이 따르는 자로서 위치가 다르니 존경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에 보면은 젊은 사람도 기업을 크게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 간부들 중에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많죠. 대접하죠, 깍듯이. 대표니까. 그러나 이 대표는 경륜이 부족하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이사님,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건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힘을 내시자고요. 이러면서 세워주고.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요? 그런 회사도 있어요. 크게 발전합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데 막 추천하는 걸 보니까 몇 군데를 봤더니 그런 분들이에요. 연세가 젊어요. 굉장히 젊어요.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거 보셨죠? 그 기업체 사장의 정신을 봐라. 기업 정신을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의 윤리관, 그 사람의 삶을 봐라. 그리고 그게 맞으면 거기 투자해라. 이런 얘기하죠.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한 달에 50권씩 막 이렇게 읽는다 그래요? 예.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50권이면 1년에 100 몇십 권씩 보는 거 아니에요? 110권씩 보는 거 아니에요? 1100권 정도 보는 거죠. 무시무시하게 책을 보죠. 그 안목은 그냥 생긴 게 아닌 견해가 아니라 객관성을 가진 견해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재주는 없고 다만 있다면 책 보는 거, 독서, 이건 재주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책을 봤다는 건데요.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리죠.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가지고
이제 걷기 막 시작하면 한글이 된다. 문자를 뜨기 시작하면 걔를 데리고 이제 도서관에 간 거예요, 부모님이. 그 도서관이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 우리 동네도 있습니다. 거기 뭐 몇만 권 있어요. 놀라운 거는 워렌 버핏과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 사람이고 전혀 세대도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한 얘기가 똑같아요. 똑같은 게 뭐가 똑같냐면 아기 때부터 책을 읽었는데 7살 되니까 읽을 책이 없더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짠 거 아닙니다. 각자 한 얘기를 제가 지금 들고 와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많이 보고 객관화시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자기 확신, 자기 소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없어야 된다니까. 맞으니까 찾아보고 그게 입증이 되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책을 많이 보는 게 특징이에요. 책을 안 보면 그게 안 돼요. 책 한 권 보면 더 안 되고요. 어느 분야만 하면 완전히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여러 종류의 책, 여러 분야의 견해, 여러 분야의 사람,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써왔던 그걸 근거로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돼요. 그래야 됩니다. I want to be one man. I want to be a man of one book. 이렇게 된다고요. 한 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되려면 객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빠져들어요. 주님 나의 신랑 이런 것도 있고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게 최고의 영광으로 보는 집단. 지금 멕시코가 가 있죠? 예, 크게 막 왕국을 세워서 애들도 막 죽고 막 굉장했어요. 뭐 그런 데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어느 특정한 여자를 누구랑 결혼하게 만들고 뭐 이런 교단도 있고, 물론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가 넓으니까 예정교를 전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러면 크게 부흥은 못 돼도 뭐 괜찮죠. 그래도 거기도 파고들어요. 거기도 파고들어요. 세상을 구해야 된다. 구세군 세상을 구해야 된다. 여기는 파고들기 어렵죠. 먹고 살 게 없어. 세상을 구하는 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단이 잘 안 껴요. 예정됐다. 그럼 맡기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 맞다. 이게 성결이다. 내가 성결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가 있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창조 질서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객관적으로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성직을 행하는 자지 거룩해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아닙니다. 그럴 때부터 막 오대양 사건이 벌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유병원 사건이 벌어지고, 지금 이 사람이 유병원의 조카 아닙니까? 박진영 씨가. 그래서 문제가 그냥 계속 숨겼던 거죠. 나는 안 믿는다. 교회도 안 다닌다. 성경만 믿는다. 그랬다고 맨 처음에. 그리고 뭐 성지순례 갔다 왔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뭐 유명한 스타들이 막 성경 공부하다 하니까 아니다. 그리고 모른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들키니까 와서 봉사한 적 있다. 그러다가 또 한참 세월이 지나니까 와서 공부를 한다 그랬다가 또 세월이 막 지나니까 우리끼리 보인다 그랬다가 지금은 대대적으로 교회를 하고 어디까지 갔냐면 지방의 나라에 가서 막 예배를 열어요. 뭐 무슨 빌딩에서 몇 월 며칠에 몇 시 이렇게 집회를 열어요. 계속 광고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구원파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한 얘기는 다 옳은 얘기입니다. 교리를 비평했고요. 교리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했고요. 목사님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어요. 왜 잘못됐냐?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고, 교리가 통치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사단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평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확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니지 않니? 나는 신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 않니? 나는 평신도지 않니?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지 않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간첩질했다고 계속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간첩으로 보입니까? 이상한 논리. 간첩짓을 하면 간첩이고 간첩짓을 안 하면 아닌 거지. 간첩으로 보입니까는 뭐예요? 이게 그거예요. 나 목사인데 간첩으로 보입니까? 목사인데 내가 광명한 천사로 보입니까? 목사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욕심도 내지 않는데 물론 비밀리에 하지. 그렇지만 안 보이지 않니? 근데 내가 광명한 천사일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 들어가죠. 가스라이팅 하니까. 깨닫게 축복합니다.
그 광명의 천사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들이 더 위험하다, 더. 왜? 교리를 이야기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좋아요.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창조론,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존재가 뭔지를 몰라요. 나와 있는 책들이 다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책이 전부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거기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섭리와 하늘의 비밀을 딱 땅에 내놨고 이것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통일되는 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0절에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카피를 가지고 평생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어요. 이게 바로 존재론, 실존이란 말이에요. 실존론. 이것을 그렇게 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 1서에 가니까 이미 형성이 나타났어요. 이미. 그래서 그들이 벌써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계속 다룰 겁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내가 얘기하는 걸 믿어라. 구원론 이래 가는 거예요. 왜냐? 성경 결국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그런 얘기 뺐죠.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요, 신학도 아니요, 교리도 아니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당신에게 돈을 갈취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왔고 이랬고 내가 성격상 그런 사람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가늠하거나 강간하거나 그럴 사람도 아니랬냐. 그리고 내가 광명하기만 그러냐. 평신도인데 광명하게 그러겠냐. 그리고 종교로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하겠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필이 되죠. 어필이 됩니다.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어필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순수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운동권이 순수한 사람들 끌어다가 좌파로 만들고 김일성 주자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순수하니까. 밥도 사주고 선배고 공부 잘하는 선배가 이끌어주고 같이 뭐 미팅도 하게 해주고 돈 필요하지? 용돈 주고서 데이트하고도 해주고 직장도 알아주고 심지어 집도 사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박노해 씨 돈 대주고 공부시키고 다 이게 우리 운동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김지사 그 대통령 후보였던 그 양반이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로 가고요. 그리고 충성하면 자리를 줘요. 자리를. 이게 달라요. 자유주의는 자유가 있으니까 뭐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여기는 충성은 바로 자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돌아버리죠. 평생을 우파하다가 좌파로 돌고 평생을 자유민주주의 하다가 사회주의를 돌고 그런다고요. 자리를 준다니까요. 충성하면. 왜냐하면 그 이념에 맞게 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왜 못해요? 창조의 질서에 합당에 가면 그 사람이 옳다고 그러고 그게 맞다 그래야지. 그들이 왜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 사회주의 이념으로 가고 김일성주의 이념으로 가니까 자리 주자 이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편이 돼버려요. 그냥 그렇게. 우리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창조의 질서에 합당해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을 맞다고 해줘야지. 내가 주장하는 교리와 다르니까 이단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안 해야죠.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를 따른 자는 비판해서 상당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하다니 끝단자, 다를 이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잘못됐다. 믿어도 안 된다. 재물을 다 나눠주고 선량하고 착하고 인격 좋고 그래도 믿으면 안 된다. 잘못된 거다. 훌륭한 목사님은 조심하세요. 제목 아닙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왜? 교리를 전하니까 이런 말을 뺐어요. 교리를 전하니까 뺐어요. 그 교리가 이게 문제예요. 여태껏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교리가 문제예요. 할 거라고. 그러니까 확신해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구원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리가 다 맞는 얘기고 다 다듬었고 다 다졌고 이게 문제는 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가서 목사님 얘기 듣기 어렵죠.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면 괜찮아요. 창조 질서를 얘기하면 예정의 섭리를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하세요.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겠어요. 신학교 2학년 되면 목회 실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패스 과목이에요.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100군데 다니면서 주보를 가져오고 그 1년 예산 끝날 때 그 결산까지도 구해와라. 이게 과제가 있어요. 서로 다니면서 구해가지고 나눠줘요. 100개씩 가져와가지고 100명이니까 120명쯤 됐으니까요. 서로 나눠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맨 처음에 같이 이러다가 이 속에 이분들이 귀찮든 어쨌든 그 커리큘럼대로 말하는 거고 원칙대로 말하는 거니까 뭐가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느 교회는 제가 10개월 동안 철학기도 하루도 안 빼고 간 적도 있고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단이었죠. 근데 막 뿌리고 다니는 아주 참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베레아 몇 개라 그러는데 그래 아니라 그러는 거죠. 성결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모 씨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래 아니라고 본인은 그런데 그게 동통에서 나와 있으니까 제 그 리포터가 아니고 동통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사용조 목사님 시작해서 빅4 그분들 다 베레아 출신이라고 막 나와 있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한 분이었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어떻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지성 쪽으로 가느냐, 예정성 쪽으로 가느냐, 이 예정과 창조성 쪽으로 가느냐 아니냐인데 아니라니까요. 교리만 얘기한다니 그게 문제라니까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박신영 씨도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훌륭한 목사님 조심하세요. 단도직입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문제냐? 교리 얘기에서 문제라는 겁니다. 제 말은 교리 중에 틀린 것이 있냐? 맞는 것이 없어요. 맞는 것이. 창조 질서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깨닫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안 믿는 이단이 없다. 제가 그렇게 어필을 하죠. 삼위일체를 얘기해야지 이단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필된 사람이 오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새로운 사람, 내가 계시를 받고 왔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놓고 이단도 있죠. 통일교라든지 안상홍 증인 전도관 많단 말이에요. 저건 이단이 200개 교단 200만 명이라고 MBC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교리를 인정해놓고 교리를 인정하고 살짝 빠져나가는 게 이단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구원파를 비롯해서 그런 교단이 200개 교단이라는 거예요. 200개. 와우. 200만 명. 와. 교리를 믿을 게 아닙니다. 통치수단이었던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통치수단이 전통이 되어서 교리가 마치 신약을 요약한 양, 성경을 요약한 양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깨닫기 축복합니다. 그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하고 그에게 우리의 성도들을 구원파로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은 교리를 신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를 신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이단이 창궐 합니까? 왜?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교리 때문에. 창조 질서를 맞춰서 어필하시면 돼요. 미혹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목사님들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명은 찬서로 온다고 했던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기에 동의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리만을 설명하고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갈등하다가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큰 스타가 나오니 거기에 매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명한 천사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모든 사람이 추모하고 악망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게끔 교리를 전부 해석하고 그의 하자를 이야기하면서 구원파를 끌고 나가는 그런 논리, 어떤 목사가 이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평신도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 이단의 시비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봅니다. 주님이여, 교리에서 벗어난 목사님들이 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창조 질서와 예정의 섭리에 합당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입증한 말씀을 증거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느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박시영 씨처럼 창조의 섭리에 합당하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평신도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예정에서 합당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전 선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결실 맺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박진영 씨 교단에서 말씀을 들어도 또 승려로서 또 불자로서 또 통일교에 있어도 JMS 200개 교단의 이단들을 따르고 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이제는 들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바다를 넘어가지 않아도
복음이 2시간만 있으면 전 세계로 퍼주시는 세대가 됐습니다. 말세 치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링크가 본격화되고 떨어지면 이제는 산골도 산천초목도 가리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보편화될 겁니다. 말세 치말입니다. 창조 질서에 합당한 열매, 예정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믿음인 것을 증거하도록 여러분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